오늘은 이제 2장 1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뭐가 되고 싶었어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모세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재판관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되고 싶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보다 더 높고 영화롭고 또 아름답고 훌륭한 지위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품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을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만났던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있었던 7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17절에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또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점차 자신이 사용하실 지도자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죽임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살려야지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바로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참 목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차츰차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자신들이 해야 될 고된 노동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다음에 눈을 떠서 해야 되면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고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중에서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한 번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않는 이상 결코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어놓은 믿음의 대를 거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어나가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부르짖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